하박국서 다음에 스바냐 3장 14절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가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얘기만 읽고 집에 가도 되는데, 스바냐, 이런 성경도 있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안에 이 종이 하나 넣어드렸죠.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어요. 늘 부름께 오니까 이런 것도 주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거기 제목이 뭐예요? 보세요. 없다는 분은 그 가방에다 꼭꼭 숨겨두라고 준 거 아니에요. 지금 표시해야 돼. 아시겠어요? 가방에 들어있는 분들 꺼내셔야 됩니다. 돈도 아니니까 가져가야 별 소용없어요. 여기서 보면 돼요. 자, 거기 보면은 남북 왕국 열왕 연대표.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어요. 거기 위에 쪽 가운데 보면은 930 나오죠. 동그라미하고 연필 있는 분은 솔로몬 죽은 연도예요. 930년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은 연도예요. 그때 나라가 930년, 거기 영어로 BC는요, 뭐뭐뭐 전에 before, 그 다음에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오시기 전, 930년 전이란 얘기예요. 주전.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여러분, 왼쪽은 분열 후에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이 양반은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쭉 해가지고요. 끝에 보면은, 왼쪽 끝에 보면은 20번째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거기서 죽은, 바벨론에서 죽은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930년에 세워져 가지고 586년도에 멸망했기 때문에 왕국이 대략 930 빼기
586 하면은요 344년 정도 왕국이 유지되었고요. 거기 보면은요 세 번째 왕인 아사는 선했고 여호사밧 선했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8번째, 9번째 선했고요. 우시야 10번째 선했고요. 11번째 요담도 선했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요시아는 선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쭉 보시면은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왕의 부하입니다. 부하가 왕국을 이제 창건했는데 북왕국은요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밑에 보면 19번째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거기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930 빼기 721을 하면은요 대략 208년 동안 왕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었어요. 나라가 지도를 띄워보세요. 저 여기 화면 보세요. 저 지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는 뭐 경상도, 충청, 남북도 또 전라도, 경기도, 서울 해가지고 8도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12지파, 그걸 우리로 말하면은 12도 12지파인데요. 저 화면이 조금 줄여요. 좀 줄여보세요. 그 밑에 저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연두색. 제가 미술을 색이 잘 몰라요. 연두색이요. 저게 남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시 총 12지파인데 2지파만 남유다 왕국이에요. 그래서 연두 색깔이 남유다 왕국. 우리로 말하면 남한이야. 남한. 남유다 왕국이 이제 저 지도고요. 왼쪽에는 블레셋 나라가 있었고 위에 저게 빨간색입니까? 위에 거. 저건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북한이죠. 10지파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서 또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들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 저 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은 12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단 한 사람도 착한 왕이 없었어요. 아주 극악하고 못된 왕들만 있어서 못된 왕. 북이스라엘은요 시작할 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결국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왕조가 쉽게 무너지고 나라도 결국 먼저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요 저 밑에 연두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으며 모두 20명의 왕이 다스리면서 그 중에 8분 정도는 착한 왕들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힘썼습니다. 율법책을 찾아내어 백성들에게 가르쳤고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애썼고요. 특히 우상을 숭배하였던 산당을 제거하였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섰고, 여러분 왼쪽에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수리를 명하였고요. 유다 왕국의 신앙 재건을 앞장섰던 대표적인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왕들은요 우상 숭배와 사치 그리고 방종을 일삼았던 왕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스바냐 서는요,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14번째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므낫세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1월 성신 등 온갖 우상을 다 모아놓고 함께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누구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까지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므낫세가. 그래서 매일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술하고 점쟁이들을 불러서 점을 치는 악행을 했습니다. 므낫세가. 더구나 몰렉이라고 불리는 태양신에게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정치는 악정을 펼쳐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흘린 피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흘러넘쳤다고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여기 성경 봐요.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 얼마나 악정을 펼쳤던지 80년도에 저 광주 직할시에 유혈군이 등장해가지고 피바다가 된 것처럼 악정을 펼쳐가지고 므낫세 때 이렇게 악정을 펼쳤던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 거기 남유다 왕 15번째 왕이 아몬이죠.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못된 짓 해가지고 그랬으면 아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들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아버지 므낫세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열왕기하 21장 23절에 보면은요,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아몬이 죽자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몇 살의 나이에? 8살. 이 화면도 봐요. 8살 나이에. 여러분, 제가 성경 어디 얘기하면은요, 눈을 들어 화면을 보셔야 돼요.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몇 살의 왕이 됐다고요? 8살 나이에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이 죽은 다음에 8살에 왕이 됩니다. 자,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스바냐서는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 누가? 스바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요시야는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8살이 어린 나이거든요. 어린 나이예요. 제가 33년 전에 29살 때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할 때 29살 먹어서 개척 나갔을 때 그때는요,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60 넘으니까요, 어린 나이더라고요. 29살. 요시야는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나라는요,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까지 거슬러 가서 거의 60여 년간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시대에는요, 스바냐서 1장, 여기 봐요, 저 화면 봐요. 스바냐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5절에 보면은요, 하늘의 무별이 뭐예요? 해, 달, 별,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남으로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하늘의 별을 숭배하게 되자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정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서 1장 7절에 보면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날. 다 같이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요,
축복의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냐면요, 벌 받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여러분, 스바냐서 1장 2절을 볼까요? 1장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은 진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하리라? 다 같이 진멸하리라. 이 진멸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진멸,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동안 바알을 숭배했고 일월 성신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배반하고 그런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분노의 날이에요. 분노. 여러분, 분노.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캄캄함과 어두운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여러분, 여기 분노가 무슨 의미냐면요,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은요, 에브라라는 단어인데요, 감정의 폭발, 화, 경로를 뜻해요. 분노가. 따라서 여러분, 여기 분노는요, 분노의 에브라는요, 마치 화로 위에 주전자 물이 끓다가 뚜껑 너머로 끓어 넘치는 것처럼 화가 폭발하고 끓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소품 하나 준비했어요. 주전자 찾아봐도 작은 게 없어서 그냥 교회 주방에 가서 큰 거 들고 왔어요. 자, 지금 옆 밑에가 화로가 있어. 시뻘건 화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올려놨더니요, 끓어가지고요, 막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물이 지금 넘쳐요. 이게 뭐예요? 분노야,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더 참으실 수 없어서 화를 폭발하시는 날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은 환난과 고통과 파멸과 황폐의 날이어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하늘의 별인 일월 성신을 숭배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은요, 풀이 죽어가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냐의 예언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날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짜자잔 하더니 스바냐서 3장에서는요 급반전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스바냐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둠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초점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미래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스바냐서 3장 14절에 보면 멸망이 눈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읽은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럼 지금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외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스바냐서 3장 13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 연필 있는 분, 남은 자 동그라미. 남은 자.
여러분, 손을 누려뜨리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14절에서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갑자기 외쳐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남은 자 때문, 남은 자. 아멘.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남은 자는 누구예요? 남은 자. 자, 여기 화면 읽어요. 시작. 남은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네. 나.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나네. 여러분, 남은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요, 모두가 타락해 우상 숭배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자들을 본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 즉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 대상입니다. 모든 부패 속에서 아직도 정절을 지키고 있는 남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읽은 스바냐서 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가 죽어 있는 남은 자 이 사람들에게, 그러나 아직까지 뜻을 버리지 않은 이 남은 자들에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야말로 역사의 뭐예요? 그루터기란 그루터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인 뭐가 되어야 돼요? 남은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기죽기 알맞은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옛날 스바냐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스바냐의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요즘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대낮에 막 칼부림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희 남은 자들아 뭐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스바냐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뭐하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이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공동번역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기운을 내라. 아멘. 기운을 내라. 아멘.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요, 영어로 cheer up, 힘내라, 기죽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힘내라,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힘내라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인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죽지 말고 힘을 냅시다,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다 같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시 좀 따라하세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 사람들은요 다 누구냐면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는 남은 자.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는 아들을 못 둬봐가지고요, 저는 딸만 둘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은 자인 택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다시 보세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왜 역사적인 절망의 순간에 남은 자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어떤 축복의 말로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형벌을 뭐 하였다고요? 제거했다. 여러분, 여기 형벌은요, 심판을 의미하고요, 제거하였고는 뒤집어 엎어버린다,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축될 때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의식이 해결되지 않을 때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합니다. 그러다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 기가 살아나 새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죄사함의 확신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인 우리들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면서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거나 혹은 누군가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한 어려운 일 때문에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국가의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 남유다 유대인들의 그 능력으로는요, 그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그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힘이 빠지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달랐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도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힘이 빠지거나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이 어디 나왔나 했더니 여기 나왔네. 할렐루야.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여기 있었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힘이 빠지고 기가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앞면에다가 히틀러 정권 속에서 순교한 본회포 목사님 얘기를 써놨어요. 히틀러의 포갑정치 한가다가 33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한 독일의 신학자 본회포 목사님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실천적 무신론자. 아까 우리 방찬수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생각 속에 있는 신앙이 생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의 결국 그게 안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회포 목사님의 실천적 무신론자는요, 생각과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셔요. 믿어요. 근데 실제 행동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는요,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닌지요? 의외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 환경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왜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다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성경에서 구원을 아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원은요, 좁게는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영혼의 구원이 있고요, 또 넓게는요, 내 삶 속에서 다양하게 건짐을 받는 삶의 구원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사건도 구원이고,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일종의 구원이에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고,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도 구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아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죄악에서 그리고 절망과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뭐라고 하시면서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그래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은 남은 자인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 나오는 잠잠이는 히브리어로 하나신데 침묵하다예요. 침묵.
잠잠히 사랑하신다의 표현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잠잠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아무 움직임이나 소리가 없이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애정 행각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잠잠히 사랑하시니까 다 같이 잠잠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런 표현이 적되지 않지만 제가 리얼하게 요란을 떨거나 티를 내는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에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실히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말이 없지만 잠잠히 사랑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잠잠히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뭐라고 하면서 기죽지 말고 힘을 내러 가십니까? 역전 인생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절망 중에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 너희를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자 너희들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웃 나라에게 짓밟혔지만 그때에는, 모을 때에는, 회복될 때는 너희들은 온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기 20절에 나오는 명성과 칭찬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회복, 즉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아멘. 들어보세요. 자식 문제로 분인 나에게 고통당하던 한나 씨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셔서 분인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역전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한나로 하여금.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전 인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역시 역전 인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셔서 사울의 왕관을 벗기셔서 다윗에게 씌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역전의 인생.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부활케 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전 드라마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낙심이 됩니까? 힘이 빠집니까? 기가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인 남은 자가 되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전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불행과 그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잠잠히 사랑하시며 역전 인생을 보장하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